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맞으면 왜 맞는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다가와서 우리를 두드려 패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것들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얻어맞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곪고, 그러니까 그게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또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환경적인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병이 들고 환경에도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얻어맞는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왜 악한 사단의 역사는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럼 하늘 보고 땅 보고 여러분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사시대가 캄캄한 암흑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요, 자기예요, 자기. 신앙의 기준이, 우리는 오직 신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여러분 길이를 대충 맞추면은요 맞아 들어갑니까? 안 맞아 들어가죠. 줄자로 딱 재봐야 몇 센치인지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 물건을 만들더라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눈대중으로 대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이러시겠지.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회개도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꼭 사사시대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 형편이 기준이고, 자기 인정, 애정, 감정이 기준이고, 자기 상황이 기준이요. 그래서 자기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인정, 애정,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사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사야서는요, 정말로 안타깝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가 되고 잔인하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캄캄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가톨릭 구교에서 여러분 개신교가 탄생한 것은요 저항입니다. 저항. 프로테스탄트 저항한 거예요. 뭘 저항한 건가?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상황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 이것을 저항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면죄부를 팔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저항하는 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인본주의 신앙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저항하는 거,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마리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악한 마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죄짓게 만들고 그 죄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유린하고 있는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약한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형편 사정 인정 애정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에게 잔인하게 짓밟힙니다. 이방 나라에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저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본주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상황주의, 현실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악랄하게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키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지를 여러분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알아야 되네요. 그리고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감쪽같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들어와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삶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예? 말씀 안 읽은 걸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오고 여러분 중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학교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요. 말씀을 모르면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 죽일 뿐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죄의 증거만 살짝 지워버리면 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이잖아요. 증거를 살짝 없애버리면은요 심증은 있어도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물증이 없으면 잡아 넣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안 읽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말씀 하루에 5장 이상씩 꼬박꼬박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하루에 5장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아침을 꼬박 챙겨 먹잖아요. 아이고 배가 고프네. 점심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또 점심도 챙겨 먹잖아요. 저녁도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회개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 주님,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안 해도 태양은 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역사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말이야. 오해해서. 응? 아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은 무조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요. 정말로, 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아무한테나 다 주시는 말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요? 빌립보 성도들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정말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순종을 심은 그들에게 응답으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무조건 다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 받는 총은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일 받는 총은 해가 떴다가 지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주님 너무 올해는 추울 것 같으니까 겨울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백날 천날 기도해도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소도 임자를 아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지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형통과 번영과 잘 먹고 잘 사는 걸 쫓아가는 거. 이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형통과 번영을 쫓아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온 몸이 매를 맞고 폐역을 거듭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들고 상하고 터진 것, 새로 만든 흔적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얻어맞았는지도 모르고 얻어맞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버려야 돼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버리자. 예? 죄를 버리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독을 품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독을 통해놓고 독을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뱀에 딱 물리면은 뱀 독이 막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뱀 독을 빼내기 위해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위에를 손이 물렸으면 위에를 막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 피가 여러분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 그 뱀 물린 자리를 막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막 그 독을 빼내잖아요. 여러분 뱀독이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이걸 막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여러분 피가 철철 흐르는데 막 뱀독을 빼내려고 여러분 막 입으로 빨아내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뱀독이요 막 얼마나 독한지 입으로 빨아내는 그 사람이 독에 중독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죄의 해독제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셔야 돼요. 말씀이 주인 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뭔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야 물러가라.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악한 귀신이 저주가 먹고 사는 음식을 치우지도 않고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가 내 인생을 자근자근 씹어먹도록 죄를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 축사기도를 하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그놈들이 떠나가는 흉내만 내지.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그 달콤한 죄를 먹으려고 또다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뜯어먹으려고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서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삶은요 악한 영의 집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분 성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가증한 죄가 다 회개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악한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내 속에 죄를 정말로 회개해야 내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죄를 회개해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사랑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기도. 제가 자주 예를 들고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감쪽같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을 성령이 장악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점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의 점령지가 되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영의 점령지가 되지 말고 성령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이 성령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점령하면은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성령이 점령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점령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점령하셔야 돼요. 예? 주님의 의가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할 때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 기분 나쁜 것, 언짢은 것, 열받는 것, 여러분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여러분 악한 정욕, 여러분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도요,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여러분 들여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건드리면 성질내고, 건드리면 열받고,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여러분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옆에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속에 들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성령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삶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요, 여러분 성령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지경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 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강력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토해놓고 막 기침하고 막 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왜 떠나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에 순종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까 질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손을 얹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는요,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돈과 서로 막 종과 행으로 막 행해보라 하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는,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 많아요. 몇 평이나 있어요? 저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농사를 뭐 10,000평인가 짓는데요. 와, 거농이잖아, 거농.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저는요,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은 무한정입니다.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요, 무한정이요. 집사님이 순종하는 만큼 가지는 거예요. 돈 내기예요. 돈 내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돈 내기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분량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소중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분량이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쓰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의 도구로 저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은 무한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지경마다, 순종하는 분량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 정말로 여러분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한국교회의 앞날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이게 주님의 걱정이시겠죠.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너무너무 한국교회의 앞날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들이 정말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학교가 변화되고 신학생들이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보기가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저는 요즘에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신학생들이 정말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죠.
정말로 신학생들이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몰랐거든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가슴이 터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미래의 교회가 신학교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변화되도록 신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